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녀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아들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에게 늘 변함없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그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던 간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입어 이 시간에도 그 은혜의 강가로 생명의 강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성령님의 붙드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예배하고 진정으로 말씀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요일 저녁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처소가 우리 각 가정이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다른 장소이거나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직접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나 또 그들을 위해서 의료적으로 이제 수고하는 이들, 또 봉사하는 이들, 또 행정적으로 또 여러 일들을 지원하는 이들, 또 국가 전체가, 아니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시간, 또 이 귀한 수요일 저녁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예물을 드리며 헌신하며 나가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저희가 함께 예배하는데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저희들이 허락하시는 말씀은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20절인데요. 여러분이 앉으신 곳에서 함께 성경을 펴시고 잠언의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저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또 여러분이 참여하시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제가 미련한 자와 사귀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서로 주고받아서 교독하듯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예,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때 특별히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제가 잠언을 읽는 것, 또 전도서를 묵상하는 것, 또 시편을 읽는 것. 저희가 시편, 잠언, 전도서는 일종의 우리가 타낙이라고 불리우는 구약의 구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혜들을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앉은 자리에서 좀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십시오.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리더십 클래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리더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이나 또 NGO나 또 이런 리더들과 함께 할 때 제가 주로 예로 드는 일종의 어떤 사람이 리더인가 하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함께 이 잠언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외국계의 금융사 중에 한국에서 아주 잘 알려진 이제 금융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주 유능한 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일종의 그 지사이기 때문에 어떤 글로벌 기업이든지 한국의 리더를 세우죠. 말하자면 홀리라이트 컴퍼니 한국 사장을 세우는 거죠. 한국의 대표, 말하자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을 세울 때 이분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너무 열심히 일했고 또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이분이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첫 번째 탈락하고 또 두 번째하고 세 번째쯤 탈락하니까 이분이 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한국에서 일하는 임원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인데 왜 내가 탈락됐는지 그 이유를 나한테 분명히 알려줘야 되겠다. 내가 이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해서 글로벌 기업의 본사에 인사 담당하는 임원에게 일종의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데요.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은 자기의 평가나 또 자기가 일종의 받은 자기가 어떤 일에 있어서 좀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죠. 글로벌 기업의 본사에서 이제 한국의
사장을 정하는 결정권을 가진 임원이 답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그래요. 당신의 개인적인 능력은 탁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을 위해서 일해준 당신의 아주 놀라운 성과, 퍼포먼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당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한 실무자이지만 한국 전체를 우리 기업을 대표하는 리더로서 이끌어가기에는 당신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당신이 맡은 일에 있어서는 최고가 될 수 있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맡은 일은 잘할 수 있지만 우리 기업을 대표하는 리더로서, 대표자로서 한국 전체를 대표하는 리더로 당신을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거기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당신에게 맡겨진 일을 행하는 실무 책임자로서는 좋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러한 직원이지만 그러나 한국을 대표한다든지 당신이 우리 글로벌 기업에 예를 들면 전체 이사로 들어와서 우리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리더는 아닙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평가에 대해서 부적합한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하고 예를 들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이제 각 분야에 아주 뛰어난 인재를 소개하는 우리가 그 헤드헌터라고 부르는데요. 그 일을 오랫동안 했던 분이 자기 책에서 또 자기 강의 중에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적합하지 않은, 말하자면 한국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리더로 적합하지 않은 가장 많은 예는 무엇인가 하면 함께 일하는 직원에게 인간적인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인간적으로 부적합한 동료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분은 경비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먼저 인사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사무실을 정리하거나 청소하는 우리가 볼 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오늘 좋은 날이네요. 오늘이 명절인데 어떻게 명절 잘 지내셨어요? 이런 인사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군가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이 그에게 인사하면 얼굴도 보지 않고 아 그래? 건성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들이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가정에 아이가 아프진 않은지, 부모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일하는 것보다 빨리 가정에 가서 그들 돌봐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가 맡은 그 팀의 결과를 위해서 몰아붙이고 평가하고 좋은 성과를 얻은 것 이것만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거절하는 서신에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우리 기업 전체의 리더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받았다는 거죠. 의외지적이죠. 저는 한국의 일종의 교육이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개학이 연기된 상태로 아이들이 집에 머물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공부 잘해라, 시험 잘 봐라, 명문대학교에 들어가라, 한국 사회가 요청하는 좋은 직업 가져라, 그럼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직위에는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여유를 가질 수 있죠. 내가 원하는 장소에 집을 살 수도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차를 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일하는 사람이 그는 인간이 아니야, 좋은 사람 아니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한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이란 내가 갖고 있는 직위만큼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히 여길 때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실패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나의 부유함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머리 숙인다면 그는 한 부분에만 성공을 거두었을 뿐이지 전체적인 부분에는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글로벌 기업의 인사를 담당하는 이 임원은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적인 능력, 수치로 나타나는 보고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체의 리더가 됐을 때는 그 조직 전체를 아우르고 동기를 부여해서 함께 일하는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따라서 자기의 시간과 재능과 마음을 합하고 그리고 그들이 일하고 있는 것이
한국이라는 사회 가운데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너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지적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제일 잘 알려진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로 알려진 학교가 하버드 학교이기 때문에 하버드를 졸업한 졸업생들의 생애를 관찰해서 이들이 어떤 사회적인 성취를 미국에서 거두었나 하는 것들을 주로 예로 많이 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하버드 예를 들어도, 예를 들면 1930년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몇 가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게 있죠. 평생을 관찰해 보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좋은 사람이 미국 사회에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성적의 결과보다 다른 사람과 어울릴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또 여럿이 있을 때 딱딱하기보다는 아주 유연한, 또 아주 적절한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나이가 50쯤 되었을 때, 60쯤 되었을 때 더 좋은 성취를 이루고 더 좋은 평가를 받고, 그 시대 미국 사회를 더 아름답게 바꾸는 그러한 사회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고용을 당해서 높은 연봉을 받는 실무자에게는 개인적인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해서 스스로 조직을 일구어내고 어떤 성취를 이루어내거나 전체를 아울 수 있는 파이널 디시전 메이킹 리더가 되는 것에는 실무 능력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일하거나 존중하거나 일할 수 있는 마음과 분위기와 목표점을 주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실무 능력을 가진 실무 분야의 리더와 전체를 이끌을 때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마지막 자리의 리더는 요구되는 리더십의 능력이 다릅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많은 성공한 직장인들이 혹은 자기 일에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자영업을 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정신없이 주변을 보지 않고 앞만 달려가면 나이가 50쯤 되었을 때 혹은 60쯤 되었을 때 아니면 은퇴할 때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긴다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이 한국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에게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고요. 지금 일을 하는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기업에 있든 공직에 있든 아니면 교육계에 있든 또 아니면 어떤 전문 분야에 계시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나 혼자 힘으로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는 자수성가형 성공인, 자수성가형 리더라고 부릅니다. 거짓말입니다. 나 혼자 노력하고 나 혼자 어렵게 저축하고 나 혼자 밤잠 안 자고 노력하고 아주 잔인할 정도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끊고 이래서 내가 성공했다.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이 60평생을 돌아다 보면 누군가 그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도 도운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걸음 더 위에 나가기 위해서 누군가 발판이 돼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성취했기 때문에 누군가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도움 가운데 자라나기도 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젊은 유대교의 리더였을 때 아마 그의 30대에서는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나는 밤잠 안 자고 노력했다. 나는 당신들보다 10배나 많이 일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하나님이 그를 거꾸로 드렸습니다. 그를 도운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까지 그냥 두고 보신 하나님의 은혜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그토록 삶을 헌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 점을 깨닫게 하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 중에 많지 않지만 소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는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됐죠.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유대교를 한 몸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토라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전체 중에 뭐 10몇 프로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없다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언뜻 바울에게 그 자부심이 나오죠.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기를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에 대한 열정에서 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유대인입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최고입니다. 그는 그것을 아주 거리낌 없이 얘기할 정도로 자부심 있던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너 혼자로는 안 돼. 너만 열심을 내고 너만 율법을 지킨다고 이스라엘이 구원이 되는 게 아니야 하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은 토라를 열심히 100% 지키는 한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토라를 지키지 못한 99%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탤런트, 재능이 다 다릅니다. 누구에게는 예언이고, 누구에게는 섬기는 일이고, 누구에게는 가르치는 일이고, 누구에게는 권면하는 일이고, 누구에게는 구제하는 일이고, 누구에게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일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4절로부터 8절에 있는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면서 여러분이 교회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정말 놀라운 경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 성경 보고 혼자 좋은 목사님의 설교 듣고 혼자 경건하게 서 있으면 세상에 구원받으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혼자만의 구원을 원치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14만 4천 명이라는 정해진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기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거짓입니다. 거기에 넘어진다면 나도 그런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열정은 중요한 것이지만 종교적인 사악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바울에게는 사악한 욕심이 그에게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최고의 유대인이다. 나는 만약에 토라의 하나님께서 지금 누군가를 선택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원을 원치 않습니다. 투전 생활하는 그리스도인 리더에게 제가 훈련할 때 빼놓지 않고 제가 인용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크리스마스에 선물했던 아주 조그만 책자, 낮은 울타리 2009년 10월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또 이 비슷한 모델이 이 사람이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 청년이 군 복무를 마치고 일을 시작했는데 아주 조그만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에 지나가지 못하고 또 군에 입대한 이 청년에게는 20대 중반에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딛는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요리를 통해서 행복을 주겠다는 꿈을 품고 시작한 일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요리를 배울 시간이 있는 건 아니고 손님이 몰리는 저녁이면 서빙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급하죠. 오자마자 얘기합니다. 여기 물 주세요. 여기 뭐 주세요. 여기 메뉴 주세요. 왜 이렇게 늦게 나와요? 저 테이블도 내가 일찍 왔는데. 나 이거 시킨 적 없어요. 당신 주문도 제대로 못 배워요? 아니, 당신 말 못 알아들어요? 글자 못 써요? 못 읽어요? 내가 주문한 게 아니잖아요. 바쁜 시간에 그런 정신없이 얘기를 들기 시작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사람 되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성숙함입니다. 한국 교인들은 그게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교회에서도 조금 중직이 되거나 교회에서 조금 여러분이 힘을 가지면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반말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에게 무리하게 대하지 않나요? 그런 사람이 사회에 나가면 더 정직해지고 더 예의 바르고 존중하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식당에 가거나 누군가를 대접하는 일을, 봉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이 그 존중하는 것만 배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섬김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이를 대접하라. 섬기라는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이 존중의 법칙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말이었습니다. 주말은 더 바쁘죠. 이분이 쟁반 위에 한가득 올려진 음식을 나르다가 이 청년이 그만 무게에 못 이겨서 균형을 잃게 되었습니다. 발을 삐끗했습니다. 결국 손님 테이블 앞에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요란한 소리가 나고 쟁반은 뒤집어지고 접시는 바닥에 떨어지고 음식들이 화사하게 차려입은 여자 손님 앞에 엎어지게 되었습니다. 손님은 소리를 질러대고 그 앞에 있는 남자 손님이 일어나서 거의 주먹을 날릴 자세였습니다. 이 청년이 죄송하다고 계속 머리를 숙이는데 사태가 진정되지 않습니다. 레스토랑 사장님이 이제 뛰어왔습니다. 손님들에게 사과하고 또 다 닦아내고 실수의 양해를 구하고 세탁비를 물어주고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다음번에 좋은 일이 있으실 때 저희 식당에 와서 한 번 더 식사하시라고 식사 상품권을 주고 이런 다음에 소동이 멎었습니다. 손님이 들어간 다음에 손님이 좀 뜸할 때 이 청년이 이제 사장님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가장 무거웠던 것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내가 첫 번째 직장에서 쫓겨나는구나. 여러분, 코로나 사태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은 누굴까요? 그날 일해서 그날 생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한 주 주급을 받고 그 한 주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한 달을 일하고 그 한 달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저희 교인 중에 고용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이 없죠.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임대료 걱정도 있고 한 달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달만 장사 안 되면 대부분 문을 닫아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을 일할 기회를 뺏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장님 어떤 분인가 하면 오랫동안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은퇴할 나이에, 예순이 넘은 나이에 자기 원칙대로 또 자기 취미에 따라서 레스토랑을 차리신 분이라고 합니다. 평상시는 예절을 딛고 세련된 분이었는데 자기 일에 철저한 사람입니다. 빈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청년은 예상했습니다. 그만둬야 되겠구나. 또 비용을 좀 내라 그러겠구나. 옷값도 좀 물어내고 손해받은 걸 내야 되는데 내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고 저축해 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장실에 이제 들어갔다 그러죠.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를 맞아준 것은 아주 빈틈없이 철저한 사장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장님 책상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조그만 카드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카드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일부러 적어서 그 카드에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복의 김군, 자네도 많이 놀랐을 텐데 여기서 잠시 평안한 마음으로 좀 쉬게나.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누구나 수없이 첫날을 맞는 법이라네. 사실 이 잡지의 그 주제는 첫날이었습니다. 직장에 처음 출근한 첫날,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본 첫날, 또 부모님과 함께
어떤 일이 있어서 맞이하는 첫날, 친구가 맞이하는 첫날, 한 10편쯤 되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첫날이 제일 기억에 남고 지금도 여러 청중들과 함께 여러 곳에서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할 때, 믿음의 성숙함에 대해서 강의할 때 제가 자주 인용하는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이 짧은 글, 라디오 울타리는 뭐 한 3페이지 정도 이야기가 쓰이는데요. 마지막 글에 이렇게 쓰입니다. 그날 잔뜩 긴장한 사회 초년생에게 조그만 종이 위에 담겨진 사장님의 마음이 수많은 첫날을 겪고 실패를 겪으면서 이제 어엿한 한 레스토랑의 셰프가 된 나에게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설교나 강의용 스토리보드가 있는데요. 일부러 그대로 많이 옮겨 적었습니다. 많이 옮겨 적고 제가 이렇게 조금 나이 들고 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이런 사람이 멋있는 리더다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멋있는 리더에 대해서 강의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저희 교회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성도들이 저는 이런 자리에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 가운데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조금 그 위기를 이겨내고 다음번 스텝, 다음번 발걸음을 밟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역할을 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 울타리의 잡지에서 이 글을 제가 읽던 그때 분위기나 순간들이 제게 오래도록 마음에 영화처럼 찍혀 있습니다. 좀 제 어두운 책장이었고 또 제가 어떤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쫓기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강의의 주제는 아니었지만 이 잡지 짧은 글을 읽으면서 그 자리에서 아주 오랫동안 멈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혼자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점을 아주 분명하게 교회 공동체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개척하고 처치 플랜팅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그를 리더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인 리더로 만들어서 교회를 맡기는 말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제일 중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하나를 세우는 일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유능한 사람이 그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운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 축하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의 성취를 인정하고 알아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다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취도 많은데 어느 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해서 갈림길 앞에서 고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방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 같이 길을 찾아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구성해 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볼 때는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아닐지 몰라도 이런 특정한 상황들이 있을 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게 교회입니다. 저는 현대 교회에서 교회의 많은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목회자를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요즘에 이 4주간의 기간도 저기는 똑같은 시간인데요. 내가 만약에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면 이 깊은 신앙의 신비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목회자로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또 이런 일을 겪으면서
또 많은 신앙인들을 만나면서 또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혹은 바울을 통해서 혹은 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고자 하셨던 것을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저는 낮은 울타리의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두 줄의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함께 걸어가야 멀리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보통의 사회 처세술 강의에서 요즘에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아프리카 속담에서 인용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 버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말은 지금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가운데, 민족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저는 지금이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염병 때문에 경험하고 있는 아주 처음 있는 이런 체험들이 바로 이 교훈을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잠언 13장에 보시면 주어는 어떤 것인가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교훈이 너무 간단하죠.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동행하면의 밑줄을 긋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동행하다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함께 걸어가다라는 뜻입니다. 동행한다 하는 것은 함께 걷는 일입니다. 근데 함께 걷는 것은 단순히 걷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걸어가면서 깊은 교감을 나누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신앙적인 교감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교감을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 걸어가면서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학교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과 함께 걷는 좋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중시하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유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에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헌신되어 있으면 어느 순간에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역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생애가, 우리의 모든 생애가 지혜롭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순간에, 어떤 특정한 상황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주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창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해서 이 순간 예수님처럼 아주 귀한 그런 존재로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화해 가기도 하고 쓰임 받는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화의 일종의 고백입니다. 신학적인 고백이요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잠언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함께 걸어가면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시기가 여러분에게 그런 시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반대로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는 동행하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사귀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사귀다라는 히브리어 말은 목축과 관련해 쓰는 건데요, 일종의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양떼를 목자가 먹이듯이 먹이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시편 1편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우리가 복 있는 길을 걷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하고 같이 서야 하는가, 걸어야 하는가, 앉아야 하는가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서다, 걷다, 앉다, 이것이 시편 1편의 제일 중요한 동사 세 가지라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미련한 사람을 사귀면 그것이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서 너무 잘 드러납니다. 또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예로 들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를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예비하지 못하고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서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예배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우리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함께 나눕니다. 혼자서는 한 주 우리가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한 주, 두 주가 아니고요, 1년, 2년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을 그 자리에 떨어져 있지만 함께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 됐을 때도 내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매주 모여서 주일마다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데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서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걸어갈 때 멀리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함께 나눈 저의 묵상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성경이나 또 설교 노트에, 묵상 노트에 적으시고 이번 한 주간을 저희가 지내면서 매일매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적인 과제를 좀 여러분이 교회 함께 저희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드리면은요, 함께 걸어갈 때는 점검해야 될 관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속회속으로 모임을 갖고 또 어떤 훈련이나 봉사나 사역을 하지 못하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굳건하게 세워지는가?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둘째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세력을 얻는 이단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가족을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가족을 버리라고 우리 주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으라고, 혹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공동체로서의 일종의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는 가족과 교회 딱 두 개입니다. 가족과 교회는 겸하여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가족에도 그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하면 그 교회에도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교회 가운데 은혜가 임하면 교회를 이루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성도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가족의 은혜가 임하면 그 가족에 있는 부부가 되었든 혹은 자녀들이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모든 가족의 구성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두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교회 안에서 동료 그리스도인과 목회자들, 교회 밖에 동료 그리스도인과 목회자들, 또 우리가 섬기는 성광교회가 아닌 또 다른 지역교회들, 우리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여러분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주로 하시는데요, 직장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직장생활을 돕거나 혹은 관리하거나 또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코치들과의 관계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권장하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도 여러분이 직접 보지 않고도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밀한 친구라고 부르는 펠로우십 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으면 지치기 쉽습니다. 혼자 있으면 삶이 메말라지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전화도 하시고 또 영상으로도 통화하시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함께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귀한 역사를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져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귀한 시간, 또 이 어려움이 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 좋은 신앙으로, 또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서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와 함께 걸어갈 때 멀리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나아갈 텐데요. 오늘 저희가 할 결단의 찬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함께 부르기는 어려운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시는 이 시간에는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회를 할 때 청소년들이 이제 수험생 시험 보는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 특성했던 영상을 저희가 좀 편집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걸어가기라는 연평한 형제의 발표된 우리 가스펠송인데요. 굉장히 가사도 재밌고 또 내용도 또 멜로디도 재밌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청년들의 특성 함께 하시면서 같이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혜로운 자와 함께 걸어가면, 같이 걸어가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혼자 걸어가도 잘 걸어갈 것 같은 착각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홀로 걸어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룸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믿음의 길이 복되고 아름다운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함께 대면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교제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한 믿음의 길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저희들이 깨닫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또 귀한 목자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걸으며 함께 우리와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성도들 위해 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 사회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고 싶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